우리도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또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또 분이엘 새벽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아마 살면서 이사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아마 한두 번은 대부분 이사들은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죠? 또 어디에 가죠? 부동산에 가죠.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요. 아마 이사를 그냥 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사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마 그것부터 지역을 고르게 되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은 또 학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집의 구조들을 또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재정에 맞는지, 그죠? 우리에게 적합한지,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보고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한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이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다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사를 하면서 다른 것도 우리가 뭐 이사하는 거하고 다르게 야곱은 멀리 떠났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면서 그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 야곱은 그가 떠날 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떠날 때도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삿집 알아보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뭐를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20년 만에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여러분 그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어디로 이사해야 잘했다 말을 들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가 처음 떠날 때부터 정해진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줬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나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베델은 야곱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등치고 그리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줬던 장소, 여러분 그것이 베델이에요.
아마 대부분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이면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잖아요. 거기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침에 깨고 나서 그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데나 가서 이사해서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장소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고 그의 생명과 연관된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사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자, 이사를 어디로 해야 되죠? 그렇죠. 베델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베델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겠죠? 하나님이 나는 숭인동의 하나님이라 네가 자랐던 곳 숭인동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숭인동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 보니까요, 전혀 다른 곳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그가 지금 어디로 이사했어요? 숫곳으로 이사했어요. 여러분, 숫곳은 원어로 수코트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이 뜻은 움막,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움막,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곳은 사실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을 떠나 도망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숫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해줬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준,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준 것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야곱이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아내들에게 설득하면서 얘기하고 자식들에게 설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자신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쭉 오면서요, 그걸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까먹고요, 그는요 숫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땅에 또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 땅에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우리도 새까맣게 까먹고 살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면서 일 많았잖아요. 형 에서 때문에 어떻게 살아볼까 궁리궁리 하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과 헤어지자마자 그가 바로 그냥 정착을 해버리잖아요. 숫곳이란 곳에. 자기 목숨이 위태하고 힘든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새까맣게 까먹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금 정착하기 좋은 곳, 그냥 살기 편한 곳, 그냥 있기 좋은 곳, 그냥 그것을 선택해서 그냥 있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고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들고 자식들 기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떻게 됐어요? 강간을 당하죠. 그거를 보고 참지 못한 두 오빠가 어떻게 해요? 온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범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정말 풍지박산 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게요, 바로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날 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 이 66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 때만 봐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돈 빌려준 거는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에서 말씀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 따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분별해서 살아야지, 내 감정대로 살기 편한 대로 막 질리면서 살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 야곱이 숫곳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또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는가? 우리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그가 어디로 오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세겜 땅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참 특이한 부분을 또 우리에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쓰여진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편지 쓰듯이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 하나, 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이 세겜에서요 한 가지 일을 해요. 뭘 했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크시타에 샀든 만크시타에 샀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뭐 알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 주시면서 지금 야곱의 행동을 우리에게 마치 고발하듯이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땅을 샀어요. 여러분 땅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죠? 여러분 땅 사봤습니까?
땅도 못 사봤습니까? 저는 땅 따먹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 막 밤늦게까지 땅 따먹기도 해봤는데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했다는 건 뭔 뜻이죠? 집을 못 사봤습니까?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땅 사고 집 샀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사람들 막 투자하느라 여기저기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투자할 것도 없어요. 온통 땅이니까. 근데 살만한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잠깐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땅 샀다는 건 뭐예요? 아예 눌러 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이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번 성지순례 가면 세겜을 가보세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풍족한 땅이에요. 먹을 것도 많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거기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니까 거기 살고자, 여기 살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겠다, 우리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자녀들도 잘 교육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땅 샀다는 거예요. 땅 샀다,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올 때 그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거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는 과정에서 삼촌 라반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가 밤에 몰래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삼촌의 눈빛이 바뀌고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 아내들을 설득하고 자녀들을 설득해서 밤에 몰래 나와버립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칼차고 옵니다. 칼차고. 자기 집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칼차고 와요. 아니, 자기 사이인데 뭐 칼차고 오겠습니까? 근데 칼차고 왔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거기서 죽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나기 하룻밤 전에 라반을 꿈에 만납니다. 너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났느니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구해줘요. 자, 잘 피해서 왔어요. 왔는데 야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죠. 바로 형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는 20년 동안 칼 갈고 있었어요.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 칼 차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 전에는 야곱은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자, 3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자, 17절 하반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여러분, 야곱이요, 와서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지었다. 그럼 가축을 위해서 지었다가는, 이 말은 동물을 사랑해서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축은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야곱은 그 애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잘 살아볼까? 좀 풍족하게 살아볼까? 자기를 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거 배들도 안 가요. 보니까 살기 좋은 곳이면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숲곳에 눌러 앉았다가 그 다음에 또 저곳이 더 좋네, 또 세겜으로 가서 그것을 또 땅까지 사면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온데간데 없고 자기 한번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힘들고 아플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리지만,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해 볼까? 어떻게 어려움 없이 살아볼까? 언제 그런다는 듯이 약속의 그 은혜는 다 까먹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뭐해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또 야곱처럼 똑같은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렸건만 우리는 또 다 그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까먹으셨나요? 한번 더 물어볼까요? 네. 여러분, 다른 건 까먹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자녀에 대한 관심이요. 그럼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고사성어로 알려진 게 맹모 삼천지교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집을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인 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얘기해 주는 또한 그러한 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녀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 한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의 선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의 선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야곱은 자녀를 위한 이 환경의 선택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당시에 세겜 땅, 여러분, 세겜 땅의 도덕은요, 디나 사건을 볼 때 매우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타락했던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에 자기 신의 장막을 드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에 가자마자 이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땅 보러 다니고
또 거기서 땅 사고 거래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곱이 그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웬만하면 알거든요. 하루 이틀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요. 근데 그 환경을 그는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장막, 이 지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디나의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족 전체에게 수치와 모욕이 되어버립니다. 살인까지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롯을 기억하시나요? 롯이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그 땅을 딱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악과 죄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악과 죄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풍요로우니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과 죄와는 상관없이 나 그냥 여기 살란다 눌러 앉아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불바다로 다 멸망했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좀 여유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냥 여기 살란다 이렇게 선택해 버렸던 겁니다. 겉에 보이는 풍요로움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딸에게, 가족에게 비극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요, 자녀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잘못된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젊이들은 외출하기 쉽죠. 자기 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나 역시도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야곱이나 레아는 성장하고 있는 이 딸 디나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졌어야죠. 그가 뭐에 호기심이 있는지 관심을 가졌어야죠. 그거 상관없이 내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갔다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고, 이게 가족의 비극으로 치닫는 출발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자녀들이 점수가 몇 점이냐,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성적이 좋냐, 어디 취업했냐, 우리는 보통 겉에 것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가 가져야 될 관심은 자녀의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할 때요,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가정 예배할 때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갔잖아요. 그러자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때로는 비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함께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여러분 부모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네. 셋째,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요, 세속적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불신앙적인 부분, 부도덕한 부분, 또한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곱은 디나에게 세겜의 이 족속들, 세겜의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걸 영적으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호기심, 만나고 싶은 마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쏙 나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놀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 않고 막 거두려고 합니다. 부모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넌 잘해야지.
신앙은 심지 않고 막 거두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어떤 걸 심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심어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성적에만, 자녀의 취업에만, 자녀의 물질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자녀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의 테네시주에 미성년, 청소년, 미성년들을 담당했던 판사인 테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 말을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4,800명이나 되는 17세 이하인 범죄 청소년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많은 수의 범법 청소년 중에 오직 29명만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800명의 청소년 중에 교회에 성실하게 다닌 부모가 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내용이에요.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자녀의 믿음, 자녀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얼마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억지로 신앙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냅두면 됩니까?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잖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방탕하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안 해본 거 없는 방탕하였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권면해주고, 그러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권면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걸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관심 가지지 말고 정말 그 안에 깊이 내면을 살피고 그의 영혼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때 자녀는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냥 학교다 맡겨놓고, 학원에다 맡겨놓고, 교회에다 맡겨놓고, 야, 알아서 잘 살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찔리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또 손자 손녀들을 향한 그러한 영적 공동체,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그 이사의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그 소명감과 그 역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인생길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야곱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까먹고 살 때가 많고 겉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영적인 부분들은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서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를 위해서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면서 말씀대로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의 유산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